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한 부분이죠. 11절부터 35절까지는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가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로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모스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의 뿌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창세기 19장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소돔 땅에서 나오는데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도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소돔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하여 낳은 자녀가 큰딸은 모압이었고 이는 훗날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베남미를 낳았고 훗날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했습니까? 모압과 또 암몬.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의 자손들,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다른 우상들이 음란하고 음탕했다면 그모스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은 유아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모스를 섬기는 자들이 그러한 일을 한 이유는 먼저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그 신을 달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모스 우상의 거대한 동상은 손바닥을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손바닥을 모으고 있는 거지요. 이 손은 아이를 태워 죽이는 장소입니다. 불에 달구어진 이 손 위에 아이를 내놓으면 아이가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싫어하시지만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어느 우상보다 포악하고 잔인한 인신제사를 드렸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모압의 교만입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부의 침략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아무리 솜씨없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침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상 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또 이스라엘을 매우 적극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 큰 원수가 되었죠. 그들에게는 그모스라는 갑옷이 있었고 교만이라는 무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바로 내일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모압의 참담한 결과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47절에 모압의 회복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설교가 이 48장의 결정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인 교만을 고발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모압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 모압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나에게 돈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인맥이 있으니, 잘 나가는 자녀가 있으니, 악한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이 있으니, 하나님보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그 교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그 교만. 교만은 모압이 심판받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범죄하는 자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나와는 상관없어, 아이고 저런 미련한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면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세상은 속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심판과 저주를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심판과 저주가 내리지만 이미 이 약속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약속 아래에서 모압의 교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며 교만한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가졌던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겼고 자신의 가진 것이 전부인 양 착각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모압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방해가 없이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면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며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을 중심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며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마음에 감사도 없고 죄에 대한 치열한 몸부림도 없고 회개도 없는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말이죠. 최근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삶,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한 교만한 인생이 극치에 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진아,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른 척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선택의 순간도 다 아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모압과 같이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참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내 중심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에 끼고 어두움에 가려워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또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린 그러한 모습이 싫어서 늘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꾸만 그 몸부림치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함 속에서도 늘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압의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러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